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기면서 시작.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일을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전 드라마, 그래서 dramatize, 반전을 만들어라 혹은 반전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전이라 할 때 전쟁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바뀌었다라는. 오늘 찬양이 참 처음에 잘 나간다 싶었어요. 근데 중간에 완전한 반전. 인생은 반전 드라마. 영화도 반전 영화. 그렇죠? 꼭 끝에 반전이 있어서 그 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그 영화를 길게 또 보는 거죠. 그런데 스포일러들이 있어요. 옛날에 반전 영화의 대명사격인 식스센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반전이 대단하대. 그래서 다 줄 서서 딱 기다려. 영화 보고 나오면서 누가 귀신이야? 해버렸다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스포일러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너의 인생이 힘들지? 그게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과정.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게 오히려 너의 큰 은혜와 복이 될 거야. 그 반전을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어 해도 사실 참 믿어서 마음이 달라지고 다시 힘을 내고 하는 사람이 참 많지는 않아요. 반전이 많은 인생, 역사는 반전이고 인생도 반전이고 영화도 반전 드라마, 많은 것들이 반전인데 오늘 에스더서 이번 주에 읽은 이 에스더서야말로 또 하나의 반전 드라마죠. 근데 왜 썼을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왜 썼는가 말해주는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걸 알아달라는 건지, 위로 좀 해달라는 건지, 뭐 맛있는 밥을 사달라는 건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모르드게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자초지종 처음부터 과정, 결과, 의미 이런 것들을 썼는가?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하며 지키도록 하였다. 결과에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유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fast, 금식에서 feast, 축제로 바뀌었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울며 애곡하던 사람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른 날로 바뀌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누구에게? 낙담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죄악이 죄 때문이든지 악한 사람들에게 당해서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진단다. 해서 그 역사를 기억하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해마다 지키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여기에 이 역사에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새로운 법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예언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를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왕의 이름으로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조서, 법을 발표했어요. 왕의 인장 반지까지 꾹 눌러서 찍혔기 때문에 법이 되었고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영토에서 이 법은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유대인이라면 다 죽게 된 거죠. 인정사정 없이 악한 학살극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법이었기 때문에, 미움 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죠? 왕의 이름으로 다시 새 법이 발표되는 것이죠. 이 왕이 한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미 법이 발표됐어.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인장반대로 다시 새로운 법을 발효시켜라. 해서 당장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새로운 법을 발표한 거죠. 그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전국 127도라고 했으니까 그 큰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면 뭐가 좋아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요? 법이 그런 법이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유대인 죽이면 빌 게이츠 죽이고 또 누구 죽일까? 부자들 골라서 먼저 죽이고 죽인 사람이 그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케이. 그런 법이 있단 말이지. 알았어. 하고는 죽이는 학살극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법은 그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유대인들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들의 것을 탐내는 그런 악한 무리들에 맞서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발표된 거죠. 그런데 이전에 법이 발표됐을 때는 하만이 살아있었고 지금은 모르드게가 실권을 잡았다는 거죠. 하만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만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뜻에 동조하고, 그래서 모든 왕의 수하의 신하들, 지방 총독들이랄지
도지사, 시장,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힘을 가진 시의원들까지 다 하만의 뜻에 따라 무서운 죄를 작정하고 지을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하만이 죽어버렸고 모르드게가 살아서 실권을 잡고 이 법을 발표했을 때 다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느라 모든 사람들, 모든 지방장관, 모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들까지 다 이제는 모르드게의 뜻에 따라 누구의 편을 들어요? 유대인의 편을 듭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터닝 포인트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왕이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을지 몰라도 백성이 죽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왕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그 실권자에게 나아갈 때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왜 기록됐습니까? 이 역사가 도대체 예수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이게 실제 역사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역사는 반복되죠. 역사는 한 번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썼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왜 기록되었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슬퍼하던 자들 기뻐 춤추어도 된다. 그 대신 이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킬 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듯이 너희도 죄를 생각해라. 그게 사순절의 의미죠. 새로운 법, 과거의 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이제 십자가의 법으로 너희가 살게 되었다. 반전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반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졌으니 이 법의 효력으로 이제는 너희는 산다. 이 복음을 보여주세요.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왕 앞에 썩어 나갔듯이 죽음 목숨을 걸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아뢰 때 자, 역경인가 성경인가?
여러분 지금 역경을 살고 있습니까? 순경을 살고 있습니까? 잘 풀리고 있어요? 아니면 삶이 고달퍼요? 어렵게 꼬여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만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왕의 총애, 그 대제국의 대왕의 총애를 받고 그 왕이 자기 반지도 빼서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왕하고 단둘이 태풍의 눈을 즐기고 있어요. 그 법이 발표돼서 모두가 다 울며 죽겠구나. 학살극을 준비하며 살벌하게 온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태평하게 왕과 하만은 한잔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둘만 세상이 얼마나 떠들썩한지 모르고 관계없는 듯 즐기고 있었지 온 세상은 들썩들썩 하더라. 평안해 보였죠. 아쉬울 게 없어요. 왕보다도 오히려 실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하만 평안해 보이죠. 여러분 하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고만장하면 거침없이 하이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 해봐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할 수 있다면 미운 사람 한 대씩이라도 쳐주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덥석 잡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잘 풀려가고 있다. 이게 순경입니까? 이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망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역사의 그 교훈으로 모든 반복되는 스토리들, 그 많은 스토리들에서 교훈을 뽑아낸 사람들이 하는 말, 악인은 갑자기 망하더라. 다 같이 갑자기 망하더라. 반대로 요셉은 잘 있다가 계속 추락하는 삶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너무너무 인생 끝내버리고 싶은 그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 때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근데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추락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역경입니까? 순경입니까? 최고의 순경이었어요.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게 그는 어학 연수를 했고 공짜로 문화를 접했고 왕궁의 최고 대신들, 왕 측근, 최측근의 두 사람을 상대해서 왕궁 문화와 모든 것을 미리 익혔어요. 최고 단기간에 왕의 옆으로 실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늦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죠. 요셉의 고난, 그것이 순경입니까? 역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뜻 안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면 지금의 역경이 오히려 순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지금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매도 안 때리셔요? 꾸중하시는 경우도 없어. 그죠? 그럼 큰일 나네. 큰일 나네. 큰일 나네. 그게 큰일이에요. 해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매 때려도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매도 안 때리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고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다 같이 한번 시편 73편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네.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버젓하게 악을
마음껏 행하게 하십니까? 아니, 왜 의인들이 믿음을 지켜서 사는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건방진 놈을 왜 때리지도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길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있다면 누구를 인식합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표정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더라? 그러실 리가, 그렇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반추해보고 모든 것을 다시 객관적으로 살피니까, 객관적으로 살피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살피게 되었을 때 깨달았나이다. 제가 죄를 지을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작은 경험에 사로잡히고, 내 지식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객관적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객관적이 되었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결국을, 저 악한 사람들의 결국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저들은 갑자기 망하더라. 갑자기 망하더라. 저희들의 결국 최후를 깨달았나이다. 반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뜻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이렇더이다. 다 같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누구 원망할 거 없고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찬송 불러보셨습니까? 반전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은 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르네상스 시대든 그 어떤 시대든 한번 살펴보세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그러면 여러분 반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전의 믿음이란 겸손한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전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보입니까? I can see now.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나의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네. 주의 법입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오늘 말씀의 결론,
반전을 기대하라. 반전을 기도하라. 코렉션을 거부하고 디스플레인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마커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 갑자기 망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망한다. 갑자기 망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무서운 세상에서 주여, 악인의 길을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를 모르고 객관적으로 살피지도 않았기에 경험합니다. 너무 주관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인 생각과 의지로 너무 겁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여,